여러분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특징입니다.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상처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그거로 학위가 있고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과 1시간도 만나기도 하고 몇십 분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만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학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일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도 옳은 표현입니다. 굳이 저한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100% 옳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면 자신은 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 상처를 줬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허울 좋은 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럴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시리즈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은 상처를 받는가? 두 번째는 왜 사람은 삐지는가? 세 번째는 왜 사람은 미워하는가? 네 번째는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그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상처란 무엇일까요? 상처란 절개하는 거, 외상, 화상 등을 통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보통 타박상, 누구에게 맞는 거, 찰과상,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나오는 거, 열상, 뭔가 강한 힘에 의해서 받는 것이 있죠. 타박상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찰과상도 알고 있고, 열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그런 상처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겉에 무엇인가 압력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word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하고 하면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이죠. 벌써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100%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1996년 발표한 가수 조용필님의 상처라는 곡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젖어있는 두 눈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은 젖어있는 두 눈 속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는 지난날의 옛 상처. 바람이 잠들은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이게 invisible, 보이지 않는 상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상처받았어에서 그 상처는 나의 감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며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 말하면 저 사람이 전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일 확률이 또는 진실일 확률도 있겠지요. 오늘은 제가 시리즈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에서 27장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저녁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안 읽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삭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 후에 아비멜렉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6장 27절이 되면서 7장이 되면서 마지막 두 구절에 에서가 40살이 되는 해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이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이삭의 가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27장이 시작됩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불러서 에서가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큰아들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우리나라 사극을 보는 것처럼 이어집니다. 문제는 리브가, 에서의 엄마, 야곱의 엄마, 이삭의 와이프가 그 소리를 엿듣습니다. 성서는 정확히 엿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들었다고 표현도 안 합니다. 엿들었어요. 엿든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조용히 들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엿들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당끼리 서로 싸움하거나 경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암암리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엿들었습니다.
예서가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가자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작당을 합니다. 작당이라고 표현하죠. 야곱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린 염소 통통한 놈 2마리를 잡아오너라. 자신이 별미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작당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자기 남편 이삭의 뜻과 정반대되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독재 정권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고 지금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걱정이 돼서 야곱이 그때까지 참 순했어요. 야곱이 걱정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피부가 매우 매끈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야곱은 아주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엄마가 큰 문제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 리브가 엄마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님처럼 아주 헬리콥터 맘처럼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가 지금 따로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예서의 제일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입힙니다. 그리고 음식을 들고 야곱은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퀘스천이 많이 생깁니다. 이야기를 더욱 더 재미있게 지금 전개가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한 후에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별미 하면 다 아는 사이니까. 이삭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서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부들부들 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아버지. 성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제스처, 머릿속에 막 굴리는 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 음모, 머릿속에 아주 작당하는 것을 성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막 더듬으면서 욕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게 한 사람은 누구냔 말이냐? 라고 부들부들 떠. 에서는 울면서 소리치며 연합니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알게 됩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라고 말합니다. 진정 이삭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퀘스천 마크. 에서가 말합니다. 36절.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뺏어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에서의 상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절 쌓아왔던 에서의 상처들이 나타나요. 새로운 상처까지 이채 덮어씌기가 됩니다.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울면서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빚일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라고 애원을 합니다. 비정하게 매정하게 이삭은 에서에게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삭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이런 예언을 하냐. 예언이 이런 구절입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한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 먹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에서 마음속에 마음을 먹었는데 성서를 기록해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많은 것 중에서 권모술수, 무엇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은 다 레코드가 되거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펼치십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디에서 올까요? 상처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마음에서 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상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자연, 물건, 동물들에게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상처받지요. 강아지에게 자기가 무시당하면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인간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상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서 올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족에게서 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에게서 옵니다.
가족에게서 상처가 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온가요?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서 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삭의 가족에게서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교활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동생 야곱을 조용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작당을 하고 아주 음모를 꾸며서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책임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분별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에서는 무조건 받기만 한 걸까요? 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서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야곱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 못지않게 편애했던 어머니의 상처도 있었습니다. 제가 26장 35절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이 근심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상처는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상처를 많이 주고 적게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거지만 책 제목이 아주 인터레스팅해서 제가 나눕니다. 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상처를 받는가? 이런 책 제목도 있었어요. 이는 가족을 넘어서 가까운 사이에서 변함없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들로 상처들이 시작될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혼자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아동학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일어납니다. 성적 학대, 제일 처음에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일어납니다. 중범죄, 그런 것들은 중범죄죠. 그것은 논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 그 다음에 뭐죠? 보이지 않는 게 편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조금 적게 하고. 비교,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고. 차별, 그래서 차별 등.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남과 여, 남자니까 무조건 공부시키고 여자니까 아니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학업 성적,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스포츠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심부름을 누구는 잘하고 심부름을 못하고. 애의 개성은 이것인데 개성을 무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애는 좀 잘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전혀 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강한 교회들은 테스티모니얼, 간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니까. 교회는 거의 다 자기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상처를 받지요. 이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쌓여 있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상이에요. 제가 내 것을 뺏어갔고요. 이번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42절, 43절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에게를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갖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가족을 지금 두동강을 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큰 잘못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족 안에서 상처는 부모들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형이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한을 풀려고 하니까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지금 아주 분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44절, 45절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봐.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하하하하, 참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와요. 자기가 어머니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놓고서, 가족을 다 갈라놓고서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들을 다 잃겠느냐. 가식입니다, 가식. 사람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가족을 잃을 수 있느냐. 이 말만 들으면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죠. 감동은커녕 아주 가식이죠, 외식이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누구 한 자식을 지금 이상하게 저주를 받게 만들어 놓고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족을 지금 다 분단을 시켜놓고서 어찌 내가 하루에 두 자식을 잃을 수 있느냐라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믿어질까요? 전혀 못 믿습니다. 가식이에요.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리브가가 형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돼가지고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그 타양지에서. 성서에서는 22여 년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는 성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20년 이상. 그리 짧지 않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래놓고 전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엄마는 또 전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의 편애, 리브가의 해결하지 않으려는 회피하는 자세 때문에 가족은 망가진 겁니다. dysfunctional.
아주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선 문제를 덮고 맙니다.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누가 많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닌 서로 지금 상처를 주고받은 겁니다. 아마 리브가도 그랬을 거예요. 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덕에 너희 아빠와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지금 수십 년을 살았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겠죠. 탓하겠죠. 야곱은 또 형은 경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삭은 눈이 안 보여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핑계하면서 서로 상처만 이야기하겠죠.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설득하지만 아주 정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리브가에게도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햇사람 딸들 때문에, 이방 딸들 때문에 사는 날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해요. 이제 오버액션이 갑니다. 근심거리에서 한 장이 지나가면서 이제 26장에서 27장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야곱을 보내야 되는 무엇인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넌더리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부풀려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명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다 보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깁니다. scar, 흔적을 남기죠. 상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상처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hronic, 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상처는 먼 사람에게도 전이 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전달됩니다. 계속. 에서와 야곱의 상처는 20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요셉에게까지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중에 또 편애가 나타나고 서로 야곱의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노예로 팔려가고 서로 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상처는 무엇이냐면요, 상처에는 유사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지금 3,000년, 4,000년 가까운 아주 오래된 시절에 가족에게 있었던 그 상처의 모습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족과 저의 가족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는 꼭 어떤 주파수와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 공동체를 만나면 상처들이 갑자기 무의식 속에 갑자기 도드라져서 나와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매번 유사한 패턴처럼 반복합니다.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런 형태로 몇십 년을 반복하고요. 몇십 년 동안 작동하고 몇십 년 동안 표현함으로써 자신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 상처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에서도 자신이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야곱도 잘난 형 때문에 비교당하며 살았겠지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뺏기를 원했고요. 형의 축복도 받아야 했습니다. 리브가도 자신이 편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맞다고 옳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상처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상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날마다 싸움하고 정치도 날마다 싸움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자기만 받았다는 거예요. 균형감과 조절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영원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가능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수많은 교회 리더자들을 만나고 많은 돈이 많기도 하고 많이 배웠고 nothing,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사람들의 말에 요지는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 제가 머릿속에 퀘션을 100만 개를 놨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일까? 답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다는 것,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에서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잘 알지 못하지만 상처가 있었어요. 리브가도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삭의 가족은 서로의 관계에서 깨달음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서로 인지하고 뭔가 깨달음과 깊이 있게 뭔가 생각하는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절대적으로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타인만이 또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이 다른 사람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통해서 엄청난 상처가 나간다는 거예요. 즉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엄청난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다름 아닌, 인간의 교만은 뭐 이게 아니고 나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게 엄청난 교만인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상처를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아주 피오하게 상처를 맞닿아야 합니다.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속이기 위해서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투어들을 다 읽습니까? 넘돌이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후배에 있는 사람은 쇼하고 있네 리브가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상원 목사, 너의 치졸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너는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당만 밟는 거다. 너희의 예배에 역겹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배하라고 했어? 너희에게 예배하라고 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1세기 언어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오픈시켜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햇볕을 쬐어줘야 합니다. 내가 준 상처, 내가 받은 상처 하나님 이것입니다 라고. 계속 어두운 굴 안에 숨고 감추면 상처는 어떻게 되죠? 골마서 썩습니다.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더 깊은 우울감, 자책감, 자괴감이 생깁니다. 솔직히 이런 상처는 어둡게 지내면 더 쉬워요. 어떻게 쉽냐고요? 숨기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어둠의 세력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이겨내어서 밝은 태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상처를 솔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아플 수도 있어요.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건강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치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면, 감추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멋지진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옷이지만, 입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철원이 아니라 진짜죠. 리브가와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도망간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면 체험하는 과정이 자신의 상처, 자기가 주었다는 상처를 아주 어센틱하게 피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신앙은 껍데기로 확률이 왜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꼭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자신들이 원했던 그 무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알고 보니까 우상이었어요. 제가 아주 정확한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착각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착각, 우상을 만들어놓고 착각인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놓고 저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 태어난 사람 빼놓고는 그 사람이 우상이다라고, 그 우상, 그 사람이 신이라고 이야기해서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상처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경험, 그런 감정, 언어들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요. 무엇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요. 혹시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성훈련은 성경 공부를 코스를 끝냈고 전도를 몇 명 했고 그게 아닙니다. 영성훈련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건너뛰어서 나머지 일들만 하기 시작하면 겉좋은 외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00%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변질과 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곰곰이 정성을 들여서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인 훈련이에요. 그 영성 훈련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아휴, 저 목사님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민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아유, 이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 예배가 프로그램이냐고요?
여기 있으면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 예배가 무슨 뭐 공동체 소속감의 욕구를 채우는 공동체인가요? 곰곰이 지금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찬양, 기도. 저 교회는 찬양이 좋아. 저 교회는 말씀이 좋아.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TV의 프로그램 오늘 좋았네? 내일은 또 저것이 좋네? 재미없네. 지저분하고 이제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리모컨 돌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죠? 감동 좋아? 와! 그래놓고 밖에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안 빠져 막 삿대질하면서. 그 감동이 무엇이죠?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영성훈련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되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서 깊이 있게 곰곰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알몸처럼 겸허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성훈련들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면에 있는 상처를, 내 자신의 상처를 알고 그것을 내가 주었는지 내가 받았는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 낮아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곧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겉만 무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었지? 이게 아니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처는 원망과 분과 싸움과 억울함과 우울감을 만들어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허하게 만들죠. 나를 바라보게 되고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됐지요. 이런 훈련들이 쌓이고 쌓여야 곧 내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요. 자연스럽게 타인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환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뒤에서는 권모술수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칠 것인가 라고 하는 정치판이 되어가는 겁니다. 상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예를 제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에게. 바울 사도도 억울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권민, 핍박, 고난, 정신적인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 전에 모든 상처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라소피로, 퍼스펙티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아닐까요? 사람들 간의 상처의 문제를 이제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상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스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인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 갑자기 불끈불끈 일어나는 감정, 여러분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행동,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의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의롭지 않은 습관들, 그것들이 혹시 잘 알지 못하는 상처들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상처를 들여다보고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처에 매여서 또 반복적으로 받고 또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상처는 또 상처를 낳고 똑같은 패턴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했던 그 인생에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리고 상처를 품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우울한 상처에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로 자유롭게 비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